오늘은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설명해 주신 그런 복음서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그리고 나면은 저절로 이웃을 아가페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켜지게 된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BSM11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한 것을 이제 보내드리겠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가 다 그 임마누엘 개념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속성을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15절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얘기하시면서 그 고유명사에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속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뜻을 가진 게 여호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을 때 여기서의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하나님과 속성과 능력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내주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에 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 안에 내주해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 그 믿는 게 영접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마누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3절부터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이름을 믿었는데 자기 몸을 자기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은 육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게 던져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2장 23절에 있지만은 그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부터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즉 엘로힘적 역사의 예수를 본 거죠. 그 속성을, 그것을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그 속성만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 나와 아무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것이 그 핵심이 1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은 심령과 성령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를 반대로 얘기한 게 2장 23절에 붙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사람이 육으로 난 후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성령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얘기인데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지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된 이 병자는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기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기를 생명으로 옮겨지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을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많은 사람들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도 더 심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맨 끝에 부분의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는이 아니라 더 이상 no longer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죄를 범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죄를 범하지 말고 딱 끊고 돌아서서 회개해갖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쭉 죄를 범해온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그 심령과 연합되지 않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번역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다시는이 아니라 놀라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얘기임을 확실히 알면은 이 내용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 근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이미 피복음의 허구성을 얘기했을 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7장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과 그 성령을 주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계시하고 8장에 가서는 죄와 분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를 사해줬다고 그랬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죄다 아니다 그 말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안 하고 중심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중심에 마귀가 들었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마태복음 7장에서 봤고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 6, 7, 8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한 말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가서 다시는이 아니라 더 이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딱 끊고 영접해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못 봅니다. 영안.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그 성령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 9장에서는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하여야 구원받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죽음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파를 완료해도 됨을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임마누엘 개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17장이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백하게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처음에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을 하시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세족식이란 무엇인가? 세족식이 뭡니까?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상대방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접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 그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18장에 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한테 오는데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은 영접의 의미입니다. 19장에도 마찬가지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할 때 발 씻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24장에 가서 역시 이삭이 그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하인 종을 이제 하란에 보내서 그 리브가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리브가가 그 종과 같이 간 사람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 데려가니까 그 오라버니와 아버지가 발 씻을 물을 줘서 역시 영접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창세기 46장에 가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을 영접할 때에 발 씻은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는 그 발 씻는 게 왜 영접의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고 있는 구두와 같은 신발을 신지 못해요. 발이 부풀어서. 그래서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걷다 보면 먼지가 많이 앉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그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빈이 올 때에는 주인이 직접 나와서 발을 씻기고, 조금 그보다 덜한 손님이면 하인을 시켜서, 그리고 별 중요성이 없는 그런 손님이면 스스로 씻게 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다는 것이 영접의 의미라는 걸 알면은 여기 두 문단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발을 씻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령을 구원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해라. 즉 하나님 대신 여기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가페하는, 이웃을 아가페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바로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핵심되는 부분이 34절에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까 그 발 씻은 게 아가페한 거죠.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라는 게 먼저인데, 여기는 이웃을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 계명이다. 그런데 그거의 전제가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아가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아가페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